예.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2. 저는 그 말씀을 실시간으로 쭉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좀 묵상하는 거 달리 좀 깊이 보는 게 돼 있습니다. 깊이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모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참 축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 부분은 지난주에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라우디에까지 쭉 하려고 하다가 그 양이 또 넘쳐가지고 라우디에게는 다음으로 제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마무리 뒤에 2 해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 위주로 읽을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실 양이 많아서 이렇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을 또 연결해서 했는데 중요한 말씀 이게 다시 한번 조금 연결을 위해서 말씀을 또 핵심 말씀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죠. 그러면 뚜렷한 그 빌라델비아의 그 뭡니까 두드러짐이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 칭찬 내용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냐? 라고 할 정도로요.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조그만 내용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들이 능력이 왜 적은 능력인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기록에 의해서 사탄의 세력으로 탄압하는 그 힘 있는 정치인들, 그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 강압 앞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도망다니며 감옥에 가며, 그죠? 이런 수고를 감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마무시한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냈다라는 칭찬이죠. 이 기록은 그 다음 세대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우리들에게도 뚜렷하게 메시지가 있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머지않아 또 주변에서도 일어난 일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다 보면 알 수가 있죠. 구체적 말씀 안 드리면 뉴스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러한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 칭찬의 믿음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는 메시지로 받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방향이 그러하듯이 종말의 때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준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하죠.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볼 때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대응을 하라.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반드시 계속 지켜주겠다. 단단히 약속을 하셨다. 이거 연결입니다. 이 약속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체험으로 그 약속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제가 늘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진다. 왜? 근육이 왜 튼튼해집니까? 나중에 험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근육의 힘으로 이겨나갈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님의 약속이 언제 나의 삶에 확인이 되는가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면서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확인이 되려고 하면 그 전 과정이 뭘까요? 나의 신뢰를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이게 전 과정이죠. 부활은 예수께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듯이,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나의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주 하나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사례를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에 사례가 하나 툭 나왔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난 사건 잘 아시죠? 예, 우리가 깨닫는 것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제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 이 내용을 그냥 한번 그냥 서술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굉장히 이런 내용은 막 그냥 웃으시는 분은 주일학교 나도 해봤다는 웃음인 거로 들려요. 뭐 굉장히 많이 넣어줘. 예. 근데 이 본문의 주제를 주로 무엇으로 하고 있었나요? 기억이 납니까? 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워 태워 먼저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고 계셨죠. 밤이 깊어지자 제자들이 떠난 그 배는 풍랑을 맞아서 흔들렸는데 이건 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죠. 유령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뭡니까?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이런 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사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 인사가 뭐였습니까? 평강하여라. 너무 막 꾸지람하신 게 아니에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질문을 던졌죠. 상당히 용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받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 장면 얼마나 막 박수 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 시험 바람의 풍랑을 보고 두려움의 순간적으로 빠져서 믿음이 약간 흔들려서 물에 빠져버린 거죠.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요. 베드로는 어부 아닙니까? 뭐 수영 선수겠죠. 예. 충분히 자기 노력을 하다가 뭐 이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으셔서 그를 붙잡으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갔을까요? 배까지요? 손잡고 갔겠죠. 이게 동행이죠,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베드로가 이제 손잡고 배에 딱 오르자 이제 바람이 잔잔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엄청난 은혜의 장면이 이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 공과를 전할 때 주로 제목이 어떤 제목이었냐면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짖는 주제였어요. 맞죠, 그죠? 예.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물에 빠졌잖아. 예. 근데 이 상황을 제가 깊이 보면요.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칭찬이 오히려 이 베드로 상황에 딱 어울리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내 너희 행위를 내가 다 한다. 네가 정말 물 위로 걸을 수 없는 작은 능력인데 절대로 걸어올 수 없는데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고 싶어 하길래 오라고 하니까 네가 내 말대로 지켜서 걸어왔구나.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자신을 던졌구나. 이거 아닙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크게 치는 파도를 보고 그걸 먹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빠지게 되었을 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엄을 좀 치다 가는 것도 아니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때 참 기뻤다. 그죠? 네. 얼마나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약간의 실수로 비록 물에 빠졌지만 너는 배에 있었던 제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물에서 건짐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맞죠?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요.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구경만 하는 거죠. 제 3자 입장에서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물에 건짐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잡고 갔겠죠.
이 베드로의 믿음의 행보는 그 이후로도 다른 제자들하고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게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제가 이제 뭐 책을 제가 잘 읽지 못하는 어떤 분이 정리한 걸 내용을 보내주는 건 제가 읽어보거든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책을 쓴 신지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막 용치다가 잡은 게 아니잖아요. 딱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을 탁 내밀고 나를 잡아주십시오. 여기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져죠. 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신호 사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계시록 3장 10에서 11절 말씀. 그대 있죠? 예. 보면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오늘도 체험을 했지, 이렇게 건짐을 받았잖아. 앞으로 믿음을 조금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돼. 격려하고 네 정말 잘했어. 계속 해봐. 멸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인내의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 심판의 때까지 너를 계속 지켜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멸류관을 주겠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이 칭찬은 정말 제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생각이 들고 감사한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좋은 칭찬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기록을 하다가 제가 저는 이제 적용을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감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적용도 해야 되지만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의 기록들도 있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 흔적이 몇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뚜렷하게 하나 말씀을 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1년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오래됐죠. 24년. 제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다. 왜 메모를 했을까요? 뚜렷한 흔적이 있어서 하고 기록을 다 해놨어요. 예. 그때 제가 저희 회사가 방음벽 시공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건 조그만 업체입니다. 예, 그렇게 해도. 예, 방음벽 생산도 안 되고 저 서울에서 생산하는 거 설계 이제 해가지고 계약하면은 방음벽 사와가지고 현장 시공하고 이런 일을 좀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소음 쪽으로 이제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소음 쪽의 일들을 제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입니다. 2001년도 7월쯤입니다. 7월 여름이에요. 여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부산에 사무실을 둔 일본 방음벽 전문업체, 일본에서 뭐 하는 이게 전문업체예요. 지사장이잖아요. 지사장. 부산에 있었어 그 사람이. 뭐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방음벽 수입을 하고 있다. 내가 그 회사의 지사장이라는 거죠. 부산에 있는데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방향을 틀어서 한국이 지금 찾고 있다. 이게예요. 그렇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면을 줄 테니까 우리가 이대로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너무 커요.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매월 6억 원의 물량이고 1년 동안 보장하는 프로젝트다. 와, 도면을 보내드릴 테니 전적을 다, 이거 제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받았어요. 이걸 보고, 왜 하면 되겠노? 그래서 사실 회사 제 규모를 안다고 그러면 전화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에서 사업지에 있으니까 그 방음벽 이제 약간 보이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거 누구의 힘을 빌어서 같이 만들어낼까라고 도면을 만지자. 그러다가 제가 욕심내지 말자. 이건 내하고 안 맞다.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고 전화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힘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며칠 뒤에 그 시장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힘들다고 그러냐. 이 그대로입니다. 제가요.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성령님이 내 생각을 강하게 타치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놈아, 내가 마음대로 주는 건데 네가 네 마음대로 왜 안 된다고 그러냐. 제가 이 메모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돌이켜보니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영적인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제가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돈 필요하십니까? 이 수입은 내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 바나바 훈련에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나바 훈련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50% 만약에 이 계획이 되면은 50%는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곳에 쓰고 50%는 제 회사 빚을 좀 갚겠습니다. 빚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일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자, 만나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전화를 합니다. 안 만납시다. 제가 그때 여름 성경학교, 여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제가 주일을 다 부장이면 그랬을 거예요. 그 기간이 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을 뒤로만 미루고 있어요. 근데 그분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 주일학교 부장인데, 뒤로, 그래 하는 거야. 똑같이, 크리스천이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분하고 나중에 만나서 도면을 받고 이렇게 쭉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은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았는데 제가 이제 동성기근 회사 저 서울에 큰 회사 방음백 생산하는 큰 회사가 있어요. 거기 내가 방음백을 받아 쓰거든요. 거기는 방음백을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거기 직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 이러 해가지고, 이러한데, 너희들이 만들어라. 내가 이 영업은 중간에서 다 할게. 다 할 테니까, 만들고 이익의 3분의 2는 당신들이 가져가고, 3분의 1만 내한테 줘.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장님에게 허락을 받아라. 하고 이제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오케이. 사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등에 업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사업에게도 사업이지만은, 그 신앙적인 내기도 해가면서, 요구하는 도면을 다시 받아들고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갔죠. 매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일본의 사장님도 와가지고 그 공장 방문하려면 제가 거기 보셔가는 거예요. 방음백 생산하는 공장이니까 든든했죠. 그래서 약 한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성사가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야, 이거 한 달에 한 2, 3천만 원 충분히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약속대로 6억 원의 물량 한 달씩 오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씩.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수출을 잘하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사장님이, 저 오해 사장님 나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이익도 나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왜 이제 한번 만나야죠. 해가지고 제가 서울에 가서 사장님을,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덩치 큰 회사의 회장님이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그 회장님이 장로님인데요. 대한민국의 억수로 큰 단체에 회장하셨던 분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학교 이사장도 하고 경제적인 규모가 엄청나요. 딱 앉자마자 저에게 하는 얘기가, 최 사장 지금까지 수고했다. 여기 1,000만 원 수표가 있다. 계산서는 필요 없다. 수고했다. 이거로 끝내자는 얘기예요. 나중에 수입이 많이 생기면 그때 좀 더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고, 회장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제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차장을, 그 담당 차장을 불러가지고 얘기했던 거 확인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 대형 회사 앞에 있지 약하잖아요, 제가요. 싸워봐야 게임도 안 되죠. 제가 이 일을 만들어진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때 당장 답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웃으면서 헤어져라. 평화의 법을 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로 제가 회장님에게는 신앙적으로, 대장로님이니까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는 네가 부룩하냐? 나쁜 단어가 확 나와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제가 수입의 50%를 목사님 훈련하는 곳에 쓰일 겁니다. 영적으로 제가 호소를 했죠. 그래서 신앙적인 동의를 구했는데 자네가 부록하인가 계속 이 말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1,000만 원을 들고 제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어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웃으면서 해야지라고 하는구나. 그때 내가 기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만약 기도를 안 했으면은 쟤도 말을 잘 못합니까, 그죠? 예.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면서 아브라함이 뭐 양보하는 것도 그때 제가 메모를 하고 좀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왔죠.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제 친구인 직원이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원에게 달개면서, 저도 달개면서 한 얘기가, 이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한데 내 생각에 그렇다고 이 수출은 수독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면 딴 방법으로 주시겠지. 그래서 스스로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3개월간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거절을 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회사에서 세 번째 수출이 잘 되니까 가장 그 기간을 맞춰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얇은 철판인 거예요. 얇은 역제 양쪽에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막 재료를 집어넣는 건데 이 얇은 철판은 이미 살 수가 없어요. 주문 생산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포항 제철 같은 데서 이거를 막 그냥 틀을 바꾸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세 번째 잘 가니까 네 번째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얇은 철판 3억 원치 물량을 발주를 한 상태에서 스톱이 돼버렸다. 일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얇은 철판 딴 데 쓸 수도 없어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제가 계산을 잘하니까. 그 3억 원이 저희 이익을 착취하면서 취한 그 이익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쯤이 흘렀어요. 1년쯤이. 저희들이 이제 제가 방음벽 공사를 일찍 하다 보니까 목재 방음벽 시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주로 제가 먼저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주택공사에서 감독님이 그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옆에 현장을 살살 본 거예요. 목재 방음벽, 저런 게 있네. 그런데 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지가 주택공사에서 한 거. 그거 계획을 하면서 감독관 이분이 목재 방음벽을 집어넣게 하고 그 발주받은 일군 업체 있잖아요. 저한테 저희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방음벽 견적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요. 8억이에요, 8억. 고속도로 그 길이가 길거든요. 거의 8억 원이라서 저는 생각했죠. 이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견적을 내려니까 내죠. 다른 데서 로비가 들어갈 거고 저는 로비 못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크게 의책을 가지지 않고 제가 8억 견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상황을 보니까 우리 회사를 향한 시선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얘기가 계속 깊어져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건요. 이 방음벽은 아파트를 거의 다 지어놓고 마지막 공사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특파기 하기 전에 이게 일어난 거예요. 특파기 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오고 저는 누가 소개했습니까? 주택공사 감독이 나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거 감독하고 뭐 연결된 사람이다. 이 사람 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막 느낌이 확 좋아요. 그래서 욕심을 더 내죠. 막 급박시키기도 하고 있죠. 우리 직원하고 달락달락 깔면서. 사실 이 현장의 8억 금액은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매출 상황으로 볼 때 2년 동안의 물량이에요. 엄청 컸죠. 원청에서 바로 계약하는 구조니까 이 구조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한 8분 우선 갔다고 느껴지는 그때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갔다 왔다 하던 그 직원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이게 지금 그 업체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토목업체에 크니까요. 토목업체에서 발주하는 거로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토목업체는 뭡니까? 또 자기 이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익 폭도 확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 큰일 난 거죠, 진짜. 지금까지 막 팔봉선 가는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직원이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게, 돈으로 로비합시다. 그래, 얼마면 되겠노? 물량이 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해야 되겠네. 오케이, 내가 당신한테 위임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긴박한 얘기를 나누고 방향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날 저녁에, 얘기한 그날 저녁에 담당자가 만나러 가는 거예요, 또. 그러고 제가 헤어졌죠.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하는데 열차를 타고 갑니다. 열차를 타고 항상 제가 출근을 했죠. 그럼 멍 때리고 앉아 있었죠. 멍 때리고 덜덜덜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때 그 열차 안에 멍 때리고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 제 생각을 갑자기 탕 치신 거예요. 인기야가 이거 이놈아일 것 같아요. 이놈아, 너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해서 기도해 왔지 않냐? 근데 너 어제 뭘 결정했냐? 로비 한번 해볼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걸 연기를 못 시킨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거 로비대로 따야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 저에게 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맞아요. 딱 들었을 때. 타고 가다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고 직원을 찾은 거예요. 어찌 됐나? 어제 담당자 만났냐? 아닙니다. 어제 안 가고 오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잘 됐다. 이 어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만나서 뜨뜻하게 얘기하고 그냥 얘기하고 온나. 내가 기도로서 계속 지원하겠다. 그 직원도 집사였어요. 사실 나도 끄름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겠습니다. 그 사업상 전략으로 생각하면 뭐 있는 것도 충분히 합리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참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내린 결론에 제가 아차 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열차 안에 타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 이 잘못된 길을 수정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동이 돼가지고 참 울컥할 정도였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다음 2022년 11월 13일 그날 제가 날짜도 적었네요. 너무 뚜렷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대로 로비를 스탑 시키고 우리 직원이 실무자를 만났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간 거죠. 열차 타고 그날 간다고 했으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와, 사장님, 처음 방법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흥분의 소리가 왔어요. 와, 사장님 기도를 쉬게 했나 보죠. 다시 여기 오니까 다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 감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는 doing, being, 이 문제가 뭐가 먼저냐? being인데 doing 때문에 being에 대한 그걸 잊어버리고 로비하려고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이게 섞이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상황이 없이 만약에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제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민망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전과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아, 하나님이 이걸 거두어 가셨구나. 그래서 일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주를 바라보는 기쁨이 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제 신앙의 가장 클라이막스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제가 사실 이걸 전화를 받고 이런 감동이 오니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스톱이 되어서 계약을 못해도 좋습니다. 이 감동으로 충분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내가 기록을 한 거예요.
2003년 1월 7일 날 8억 원 공사를 계약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계약했다고 해서 막 박수 치고 그러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그 점에서 막 일어나 박수 칠 것이 아니고, 형에게 팔려가도 하나님 믿음 잃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갔어도 모함을 당했어도 그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신앙 지켜나갈 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2년간의 수주금액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는 거죠. 이 공사는 한참 뒤에요. 왜냐면 초기에 막 계약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뭐 시정안이 쭉쭉 지나는데 기적이 또 일어나요. 이게 도로공사 고속도로 바로 옆이니까요. 방음벽의 높이가 그때 보니까 6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이러면 안 된다. 결국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걸 하는 거니까 괜히 나중에 승인해놓고 나서면은 소음 민원 들어가면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안 된다. 올리라. 다시 설계해라. 그래가지고 6m 방음벽이 10m, 11m, 12m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제 이현정 선생 웃으시는데 그러면 계약이 이게 돼가지고 계약 금액을 하는데요. 또 재밌는 건요. 목재 방음이 너무 비싸다. 바꿔라. 그러니까 일반 방음벽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목재 방음벽이 아니면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죠. 목재 방음벽 설계를 해놨으니까 목재 방음벽 해던 눈여겨봤던 감독이 우리를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재 방음벽은 사라지고 일반 방음벽이 돼요. 그러면서 12m, 11m 금액이 8억 원에서 규모가 그 구조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장로 아시죠? 몇 회비 얼마 그대로 가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6억이 된 거예요. 2배로 점프를 했어요. 그대로 계약 수정을 하는 거죠. 아무 힘 안 들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철도 쪽, 그 바로 철도 있어요. 철도 쪽에서 문제를 삼았어요. 방음벽 공사해라. 우리한테 책임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 생겨가지고 4억 원 물량이 또 늘어났어요. 어떤 상태에서 8억 원 계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2차 수정을 해가지고 20억 공사로 계약이 수정이 된 거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1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지시 때문에 포기했던 이익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감격이 늘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깊이가 확 전해지면서 옛날에 제가 체험했던 그런 감사의 감정 이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허락하면 또 몇 개 더 있지만 이렇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과거에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 간증하실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의지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림 때에 반드시 있게 되는 환난과 그때도 너희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제가 이제 또 돌이켜보죠. 제가 사실 돌이켜볼 때 유학생 사역이나 또 이 타카 사역이나 약 한 15년 동안에 이어지는 사역, 그 초기에 충분히 견디며 비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키워진 근육의 힘이죠. 이러한 영적인 근육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우리에게 멸관을 주려는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 된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네가 체험했던 것, 네가 받았던 그 감동 잃어버리지 마. 계속 가져가. 그러면 네 멸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아무도 못 뺏는다. 여기서 멸류관이라는 상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의 의미 아닙니까?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선수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골인 지점까지 가야 되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멸류관을 받게 되는 멸류관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크든 적든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멸류관에 대한 말씀은 앞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셨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죠. 놉니까? 시작. 띄워주십시오.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시작. 내가 이거 말고 앞에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앞에 이미 약속한 말씀, 이게 실천적인 것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의 멸류관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멸류관이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멸류관은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의 멸류관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하는 중에 있으니 성화의 삶은 매우 중요해지고요.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삶이 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승리를 하게 하면 12절의 약속이 나에게 주는 약속이 됩니다. 12절. 뭡니까? 네.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주로 이 장남만을 막 교육시켜서 모르겠습니까? 네가 우리 집안 기둥이 되어야 돼. 동생들을 보겠어요. 들어보셨죠? 기둥. 엄청 좋아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말씀 굳이 제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기둥 역할은 언제일까요? 천국에서일까요? 저는 이게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이 기둥적인 역할로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렇게 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어지는 그 말씀,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이죠. 이 약속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날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축복받는 수지 맞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아무나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막 그냥 섞여가지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이 기도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좋습니다. 반대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파멸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교회 편지하는 내용 중에 이 종말이 된 메시지가 왜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성경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잘 준비하십시다. 사실 개인적인 종말일 때는 우리의 육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에 몇천 년 흘러간 역사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다음 순간, 시간은 100년이 흐르든 200년이 흐르든 부활의 순간을 순간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이 다하는 그때가 끝입니다. 엊그제 생타이 공장 40대 사장님, 그죠? 40대 신병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밤에 갑자기. 요즘 그런 죽음 얘기를 좀 많이 듣죠.
하나님은 다카 사역 동력으로 이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렇게 멋진 좋은 환경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특히 동력으로 감당하면서 어때요? 떳떳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겠죠. 떳떳하게 이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예.